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특급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알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근데 그 비밀 중에서도 정말 특급 비밀이 하나님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계획이 무엇이냐면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것은 천사들도 몰랐고 사탄도 그 비밀을 몰랐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아주 특급 비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람들 속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시는 그런 특급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입양시키신다는 이 특급 비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하셨으니.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무슨 비밀이겠냐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또 천사들에게도 이건 특급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 입양을 시키셔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 후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활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그 예루살렘에서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특급 비밀입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사람들 속에 오셨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공동 번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어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약혼을 한 여자가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자기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으니 이 약혼남 입장에서 어쩌겠어요. 그래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서 조용하게 파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 같으면 온 동네에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하고 약혼했는데 임신했다고. 그럴 텐데 조용하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파혼을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안에 잉태되어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냥 데려와라. 네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공동번역입니다. 요셉은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지내다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 아기를 예수라고 불렀다. 요셉은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함께 동침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저께도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쭉 전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장은 오늘 읽으신 이 본장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현대어입니다. 이 무렵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전국에 호구 조사를 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이 조사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다. 이 칙령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본적지에 가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어떤 설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나 예수님의 생존 때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호구 조사를 해서 전국의 조세를 위해서 전부 태어난 사람을 호적으로 등록을 해라 하는 명령이 내리게 된 겁니다. 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다윗 왕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 그는 갈릴리의 나사렛을 떠나 그곳까지 가는 여행길에 이미 만삭이 된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 그래서 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됩니다. 호적을 하러 가게 되는데 그때 아내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 있었다는 그런 겁니다. 이용희 집사 좀 이렇게 이쪽으로 와요. 전혀 우리 박현영 자매가 안 보여. 이분 얼굴 좀 봐야지. 나사렛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사셨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사셨던 그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 갈릴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별로 크지 않았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가서 보니까 그 나사렛이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갈 때에 조그만 동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서 봤어요. 봤는데 2018년 기준으로 인구가 약 7만 7천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예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큰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나사렛이 어딘가 한번 지도 한번 봐보세요. 보인가요? 지금 빨갛게 표시해 놓은 곳인가? 빨갛게 표시한 곳이 그 옆에가 갈릴리 지역, 갈릴리입니다. 저 밑에 있는 그 바다는 사해 바다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이쪽 밑에 쪽에 있는 가자 지구예요. 여기도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지금
이쪽에 이제 베들레헴도 있을 거예요. 예, 베들레헴이 있는데 거기도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근데 가운데로 갈라져 있어요. 가운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요. 저 위에서 예수님이 어르신절을 보내신 곳입니다. 도시 한번 또 사진을 봐보세요. 이렇게 크더라고요. 예, 이렇게 가서 근데 다행히 뭐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전체를 내려다 보기도 하고 예수님 뭐 태어나셨다고 하는 곳이 긴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거기에서 조금 넘어가면은 다른 도시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면서 거기다 도시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보면서 예수님이 이때 여기 오셔서 목수일 하셨겠구나. 그걸 제가 생각을 했던 지역입니다. 이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정확히 하면 아마 동남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10k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그 도시예요. 인구가 7만 6천 명 가량 됩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런 곳입니다. 지금 저기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지만은 성탄절 행사를 아예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도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저쪽 밑에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뭐 성탄 분위기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 다윗 왕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다리 차서 첫 아들을 낳았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동네 여관이 다 차서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각 지역에서 호적하러 몰려든 사람들이 방을 잡는데 여관이라고 해봐야 하나밖에 없었을 텐데 거기에 뭐 부잣집들이 다 잡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아예 방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말마구간에서 거기에서 숙소를 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말귀에 누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천군들과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인데 근데 자꾸 이렇게 잘못 이것을 역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 평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땅에서는 평화로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오신 게 실패가 돼 버리잖아요. 지금 뭐 이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전쟁이 사방돼서 터지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2000년 동안을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은 실패자가 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속에 평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탄생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탄생을 거부한 사람들. 그 중에 첫째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여관 주인이에요. 여관 주인은 가장 예수님 탄생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을 겁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왜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말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빈방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안에다 자기 집에다가 모실 빈방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안방을 내드렸겠죠.
그죠? 예. 근데 그때는 가봐야 알지 뭐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여기로 오기 전에 농성동에가 교회당이 있었잖아요. 농성동에 교회당이 있었는데 농성동에 있을 때 그 건물주를 종종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도 제가 해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데도 예수님 안 믿어요. 건물은 빌려주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도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뭐 상업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둘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 거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헤롯 왕입니다. 정치 지도자예요. 마태복음 2장 16절. 그 후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자 심히 분노하여 군사를 보내어 그가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하여 베들레헴과 그 온 지경에 사는 모든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헤롯 왕이 어떻게 했는가요?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단 말 때문에 군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태어난 아이들 사내 아이들 2살 밑으로는 다 죽인 거예요. 이 유학살을 이런 지릇을 벌린 거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정치는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합니다. 기독교를 이용해요. 우리 교회도 뭐 정치인들이 많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는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을 하고 만약에 자신의 권력을 흔든다고 생각하면은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니다. 정치인은 그래요. 정치인은 기독교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면은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게 자신의 지금 정치에 유익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은 바로 억압을 한다든지 말살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던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로마 네로 황제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독인들 좀 이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기독인들 좀 이용했었는데 로마 구시가지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 네로가 신시가지를 만들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엄청난 그 원망들이 터지면서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기독인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기독인들을 가장 많이 죽인 인물 중에 하나가 네로입니다. 이용하려도 안 되니까. 공산정권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이용하려다가 안 되면 바로 그냥 죽이잖아요. 우리 한국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교회에 압박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했던 사람이고 정치 지도자가 예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표준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였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와서. 그랬더니 헤롯 대왕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박사들을 지금 뭐 신학 박사들, 목사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표준입니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나 율법 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예수님을 환영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목사들이 뭐 하는 역할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재림에 오시는 것을 교회가 기다리게 하는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이, 지금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실지를 뚫어지게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뚫어지게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만약에 정말 마음으로 믿었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겠지요. 그런데 잡아 죽이라고 가르쳐만 주고 마는 거예요. 지금도 지식적으로 성경과 신학을 잘 알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13절.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에 가려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도 천국을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온 사람들마저도 천국을 갈 수 없도록 문을 닫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자유주의 신학이니 혼합주의 신학이니 하는 신학들을 배우고 있는 신학교나 목사들이 천국문을 닫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탄생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들녘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고을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8절.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하고 그들이 황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보더라. 그들이 이 일을 보고 나서 천사가 그 아기에 관하여 그들에게 한 말을 널리 알렸더니 목자들이 말한 그런 일에 대해서 들은 모든 사람이 놀라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했고 탄생을 가서 보고 경배도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내가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탄생을 환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그 후 아기의 할례를 위한 8일이 되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그 후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은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공동 번역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주가 탄생하실 것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것처럼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간절하면서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구주를 볼 거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첫 아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바치려고 성전으로 지금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온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그날도 그는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이 정한 대로 아기 예수를 주께 드리려고 들어왔다. 시므온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시몬은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감격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주여 주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위하여 보내주신 구주를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분은 모든 나라를 비추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나.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아셀지팔 파누아엘의 딸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결혼하여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과부가 된 지 약 84년이 되었으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써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스라엘 예수님 탄생하실 무렵에 그 당시에는 처녀들이 15살에서 한 17살 사이에 보통 많이 결혼을 했으니까 이 안나도 15에서 17 정도에는 결혼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결혼하면서 몇 년을 살았냐면 결혼한 후에 7년 동안을 결혼을 해서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사는데 84년을 가부로 살았습니다. 이게 100살이 넘게 지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누가복음 2장 38절 현대어입니다. 그 예언자는 마침 들어오다가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구주를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음을 알렸다. 시몬이나 안나나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소원이어서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드디어 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이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이란 지역인데 그러면 이란 사람들인가? 그렇게 뭐 이란 사람이라 할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겠지요. 그 후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계속 기다리면서 별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천문학 박사들이겠죠. 별을 보고 있는데 별이 반짝인 것을 보고 아 메시아가 탄생하셨구나 하고 이 이스라엘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이 앞에서 인도를 했어요. 큰 별이겠죠. 별이 앞에서 인도해 주는 게 그 별을 따라서 갔더니만은 예수님 있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찾아 들어가서 경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보고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를 드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보물을 바쳤다는 말씀을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환영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좀 아쉬운 것은 주일 예배는 더 나오는데 성탄절을 하니까 더 안 나와요. 어쩌면 어저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큰 두 명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또 하나는 추수감사주일이죠. 물론 추수감사주일은 사람들이 정한 것이지만은 근데 이 큰 명절에 예배를 안 온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에요. 오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환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서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남의 생일잔치 오면서 빈손은 안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물질이 되었던 내 마음이 되었던 찬양이 되었던 우리 황성철 집사님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주일날이면 와서 찬양 준비해 온 것을 열심히 연습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한 10분이나 20분 되면 예배를 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찬양을 하는 사람은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성도들도 물론 그 말씀을 받겠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알려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와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절 기념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대한 그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도 저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했고 영접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릴 수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널리 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